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조금 아쉬우면서도 새롭게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털어낼 아쉬움은 무엇이고 기대할 새로움은 또 무엇일까요? 보냄과 마짐의 사이에서 오늘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 받는 장면을 묵상해 봅니다. 이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등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로 넘겨집니다. 유대사회 최고 의결기관이자 또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그 사내들인이 예수님 사건을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넘긴 것은 사내들인이 지닌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로마는요, 그 당시에 점령 국가에 자치권을 부여했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존중함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사형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제한을 가했죠.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싶었던 사내 공회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담아 예수님을 그것이 가능한 로마 정부로 이관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인도를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문합니다. 이 장면에서요, 사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 기소 제목은 3가지 정도에 걸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고, 첫 번째고요. 둘째는 가이사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을 펼쳤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위에 3가지 예수님의 고소한 내용은요, 사실 본질을 크게 왜곡한, 즉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항들이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을 바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와 축귀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또 납세 거부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라는 말씀으로 로마 정부의 권세와 그 통치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칭 왕 그리스도 운운하는 이런 표현도 자신을 정치적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움직임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셨다, 또 그것을 강조하셨다라는 점을 비춰볼 때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들이니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황이 짙은 것이지요. 실제로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세속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어긋난 욕망이 왜곡된 방식으로 빌라도를 선동해서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이 선고되도록 그들이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건을 파악한 빌라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혐의가 없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4절에서 빌라도가 선언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네, 무죄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리에 따른 무죄가 아니라 그냥 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완벽한 무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밀란의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밀란이나 정치적 폭동일 텐데요. 바로 그 점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얄팍한 그런 수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적절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는지 빌라도는 예수님의 지역적 소속을 묻고는 그 관할 지역 분봉왕인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떠맡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반로가 빌라도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통치권자인 헤롯의 위신도 세워줄 수 있는 어쩌면 일거양득의 작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도 별로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 관할 지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이 판결을 내린다면 그 위상과 명분도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많이 들려왔거든요.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낫게 하고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지 본인의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헤롯에게도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접해보고픈 호기심이 헤롯에게도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넘겨진 예수님은 이런 헤롯의 질문에 또 신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최대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옳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결국 헤롯은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 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그 분풀이를 대신하게 되죠. 스스로 왕이라는 혐의가 있으니 왕처럼 빛나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으로 모욕을 줍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빌라도나 헤롯이나 서로 떠넘기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지도자 혹은 재판장은요, 죄가 없음이 드러나면, 죄 없음이 발견되면 그 즉시 석방해야 옳습니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사법기관밖에 없습니다. 법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법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분 판결을 내거나 사건을 왜곡 혹은 방치하고 만다면 결국 소외자들은 설 자리, 설 곳이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것은 예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고요.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운명적인 길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듯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타협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곤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도 그들은 거짓말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고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이 통할 리 없죠.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실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애매하게 고통받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 또는 암암리에 나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거나 거짓 증언이나 말로 애먼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어느 분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아집이 강하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런 모든 왜곡된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막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하고 낙방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는 구원의 과정일 뿐이라는 점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고 속상한 일 분명히 많이 발생하고 나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 사순절 막바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고난이 아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직접 실천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무고함에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운명에 처하게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런 고난을 누군가에게 애매하게 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작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활기차게 행복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샬롬.